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오늘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성서 지리에서 중앙대 협곡 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크게 4개의 지형으로 나눈다. 1번 서부 해안평야, 2번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3번 중앙대 협곡, 그리고 4번 여기가 바로 동부 산악지대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중앙대 협곡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협곡. 중앙대 협곡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갈릴리 호수겠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이 두 개, 요게 이제 큰 지형 지물이다. 요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있다. 당연히 물은 이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겠죠. 그리고 사해에서 모여가지고 그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해발 마이너스 400m인데 쭉 내려가면 다시 해발 0m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이 사해인 것이죠. 바로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사해 마이너스 400까지 있는 이 두 개의 지형.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갈릴리 호수의 남북 길이가 대략 20km입니다. 대략 20km. 그리고 사해는 남북 길이가 대략 80km입니다. 80km. 그러니까 이 갈릴리보다 4배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사해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형을 나누는가?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상부 요단 계곡,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하부 요단 계곡, 그리고 사해,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요 밑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그러니까 아라바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이만큼 요 밑에도 있다는 거, 요 화면 관계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 쭉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홍해 바다가 나오고 홍해 그 해변가에 또 있는 항구 도시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에일랏 또는 에시온 게벨 뭐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에일랏 또는 에시온 게벨 이라고 등장하는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을 아라바 길이라고 한다. 자, 이 중앙 대협곡에 있는 지형을 크게 위에를 상부 요단 계곡,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하부 요단 계곡, 그리고 여기를 사해,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홍해까지 이어지는 홍해에 있는 에일랏 항구까지 이어지는 아라바 길, 아라바 이 4개의 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 사해 요 지역 먼저 보겠는데, 사해 여기는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위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아주 많이 들었죠. 여리고가 사해 인근에 있는 해발 마이너스 300m에 있는 도시다. 여리고, 그리고 엔게디 많이 들어봤죠.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나중에 이제 지도와 함께 또 엔게디에서 벌어진 사건을 좀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마사다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요새에 또 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지도에서 볼 텐데요. 오늘날은 이제 마사다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이제 방문하는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여기서 이제 AD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남은 그 반란군,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들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마사다 여기에서 최후 항전을 하죠.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됐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됐지만 그 남은 패전병들이 마사다 여기에서 70년부터 73년까지, 주후 70년에서 73년까지 이 3년간 더 버티는데, 마지막 함락되기 직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저항군 1000명이 거의 다 전원 자결함으로써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뭐 그런 장소로 유대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게 성경에서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 자, 사해에 있는 바로 여리고,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마사다 이 지역들 관련된 사건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여리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가 하부 요단 계곡,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상부 요단 계곡이 있다.
자, 사해 북단에 있는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바로 여리고였죠. 여리고. 그 옆에 바로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정탐꾼을 파견하고 결국 여리고를 점령하는 스토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이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정탐꾼 2명을 파견하죠. 정탐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다.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해서 12지파, 지파별로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가지고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스토리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를 때 이 성벽이 무너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가 바로 이제 이 여리고에서 벌어지죠. 근데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서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경고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 경고가 잘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아합. 이 분열왕국 시대 여리고 이 지역이 아합의 통치로 넘어가는데, 이때 아합 시대에 여리고를 다시 이제 재건하다가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여기 성경 여기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여리고의 그 성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었다. 뭐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요단 중앙대였고 바로 사해 인근 사해 북단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여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길갈 최초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장소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해 인근에 바로 엔게디라는 곳이 있다.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그 엔게디, 그리고 요새로 등장하는, 오늘날 이제 마사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 성경에는 요새, 엔게디와 요새, 여기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 27장까지 상당히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울이 통치했던 그 고향, 그 수도가 어디였는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이죠. 기브아. 몇 번 언급했는데,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게바. 그 사이에 라마가 있었죠.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도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라마로 가죠.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잠시 이제 의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놉당입니다. 놉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 85명이 있었죠.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85명. 이때 다윗이 방문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이제 안식일 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이제 먹고, 나중에 이제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이 결국 놉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펼쳐진 것이 놉당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적수였던 블레셋 땅. 바로 여길 딱 경계해가지고 이쪽이 블레셋, 이쪽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죠. 이때는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이제 팔푼이로 갔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다 땅을 넘어오죠. 아둘람 동굴로 간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이제 당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한 400명의 불황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등장할 때 이들이 다윗의 이제 어떤 가신 그룹이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이제 부모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아둘람 동굴에서 베들레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시킨다. 모압 땅 쭉 해가지고 여기서 모압 땅으로 피신, 일종의 망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그 이후에 다윗이 요새에 거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이때 여기에 오늘날은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 이제 성경 요새로 등장한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땅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요새에 거한다. 요새. 그 요새에 거할 때에 당시 이제 놋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는데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죠. 근데 거기서 간신히 도망 나온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이 요새에 있는 이 마사다에 있는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엔 엔게디 여기에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뭐하러 옵니까? 발을 가리우러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 가만 자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자 바로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요 위에 있는 여리고 아까 언급했고 그 다음에 엔게디 그리고 요새로 언급되어 있는 마사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중앙대협곡의 사해 주변에 있는 여리고 그리고 엔게디 마사다 언급했고요. 이 하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도시 물론 많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죠. 다 외울 수 없죠.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벳산이 나옵니다. 벳산. 벳산이 뭐 여리고라든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베델, 세겜 뭐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벳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서 벳산 여기 나오죠. 벳산 바로 하부 요단 계곡이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벳산 바로 그 건너편에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바로 벳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여기 이제 유다 사마리아 산지의 끝자락이죠. 여기에 길보아 산이 있고 바로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 그래서 이스라엘 편 여기에서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셈 여기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벌어지기 전날 이 사울이 이 수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어디로 가는가? 그 뒤편에 있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일, 뭐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고 그 다음날 전투에서 바로 이제 전투 해보지도 않고 거의 뭐 그냥 도망갑니다. 길보아 산으로 도망가고 도망가는 그들의 등을 향해서 블레셋에 이제 화살이 막 빗발치듯 막 내려오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 왕의 시체, 사울이 길보아 산에 전사하죠.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벳산에 있는 성벽에다가 매단다. 벳산 성벽. 그리고 벳산 성벽에 매달린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주는 스토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벳산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벳산. 근데 이 벳산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방인들만 몰려 사는 10개의 도시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10개가 이제 헬라어로 도시는 폴리스죠. 데카폴리스. 이게 성경에서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나오죠. 데가볼리. 그 데카폴리스. 이 벳산이 이제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가서는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10개의 도시, 그 데가볼리 가운데 중심 도시 한때 수도, 그 데가볼리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벳산이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벳산의 이름이 물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불렸는가? 벳산으로 불린 것이 아니고 스키토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굉장히 크고 여기도 뭐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고 뭐 큽니다. 로마식 도시로 완전히 뭐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이런 로마식 도시로 완전히 만들어진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중앙대 협곡에서 벳산까지 받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뭐 이 지역에 뭐 가버나움, 뭐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등등의 도시들이 있고 그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로 하솔이 됩니다. 하솔 이것도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시죠. 하솔 이스라엘에 있는 유적지 가운데서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도시 유적지로 이렇게 큰 곳이 여리고 유적지의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곳이 이 하솔입니다. 하솔. 그래서 하솔을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하솔은 이 가나안의 머리다. 가나안 지역의 머리다. 이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유적지,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지역이 바로 이 하솔이었다. 이 하솔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전 그 뭐 서부 산악지대 이런 걸 설명할 때 언급했는데 또 하솔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봐야죠.
바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스토리가 나오죠. 뭐 여리고를 정복하는 스토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뒷정리하는 게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 북부의 가나안 연합군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그때 이제 언급되어 있는 도시가 긴네렛 그리고 시므롯, 악사, 또 저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이 도시의 이 북부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또 이 메론 물가에 이 가나안 군대가 뭉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 여호수아가 올라와가지고 이 가나안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북부 연합군대 선봉에 섰던 도시 하솔을 불태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11장 10절에 이 하솔은 본래 가나안의 머리더니 그래서 이 하솔이 얼마나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또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였는가. 그런 도시를 진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 노예 백성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하솔을 정복하는 스토리 이렇게 하면서 이 하솔이 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 대협곡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단이 있죠. 단. 근데 이 중앙대협곡에서 이제 하솔이 있고 그 가장 북단에 이제 단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고 최북단에 단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가 땅을 할당받은 때 이 단지파가 할당받은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요바가 있는 요 지역, 요쪽 이 서부 해안평야에서 블레셋 평야 요 언저리 이 지역을 받지만 이들이 여기를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는 스토리가 사사기 17, 18장에 나오죠. 요게 이제 뭐 제목을 붙인다면 단지파 이주 사건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들이 뭐 이제 밑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정복 못하고 어디를 갈까 해가지고 정탐꾼 5명을 먼저 이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다가 쭉쭉 가다가 이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미가의 집 여기서 거기에 있는 레위인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땅을 정탐을 하죠. 여기 단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장정 600명을 데리고 이제 대거 이주를 하는데 이때 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인을 데리고 가는 스토리 하면서 이 사사기 17, 18장에 단지파 이주 사건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단이 오늘날은 단이 여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지파가 할당된 것은 이쪽이다. 근데 그 단지파가 지금의 최북단 이것으로 도망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 17, 18장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앙대협곡에 있는 지역들, 도시들, 거기서 벌어진 성경의 사건들 간략히 살펴봤습니다.